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주셨던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번제로 양을 잡아서 태워드리듯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천천병력과 같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묶어서 이제 제단에 눕히고 그를 이제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이제 예비된 양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고 이제 이 이삭을 바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았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진심이었고, 죽이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삭의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 그의 175년 생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시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린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그 사건의 구약적인 예표가 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이 사건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이 신약에 우리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친 그 사건의 그림자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람보다가 10살이 적은, 아브람보다 10살이 나이가 더 젊은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과 장례식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127살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137세죠. 137세면은 아내는 127세에 이제 죽고, 그러면 그 사이에 태어난 이삭은 몇 살 때 어머니를 잃습니까? 이삭은 37살 때쯤 잃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이제 이 땅을 떠날 그때에 아내를 묻을 묘지조차도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23장에는 이 아내를 묻을 묘지를 이제는 구하기 위해서 이 해쪽 속 이 사람들에게 간청을 해서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내 아내를 묻고 장차 우리의 가족 묘지로 삼겠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 이제 땅을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이제 사서 아내를 묻습니다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그 교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가는 그 생애가
1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75세에 그 땅에 들어와서 175세에 사망을 하게 되니 이 1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너와 내 후손이 밟는 모든 땅을 이제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막벨라 동굴, 그 자그마한 무덤으로 설 수 있는 막벨라 동굴밖에 얻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100년을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겨우 저에게는 이 막벨라 동굴밖에 안 주십니까? 이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지금은 아내를 묻는 작은 그 무덤 동굴 하나밖에 없지만은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일대의 땅을 다 주실 것을, 그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애에 이제 자식도 그 독자 이삭 하나, 그리고 땅도 그 막벨라 동굴 하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작은 그 부분 가운데에 큰 소망의 꿈을 가지고 있음을 이 아브라함의 이 묵묵히 땅에 대해서나 자손에 대해서나 그 작은 부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이 죽은 사라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준비를 하고 또 묘지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버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끝날에 이 죽은 이 사라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장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대처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24장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오늘 묵상하지 않은 어제까지 묵상했던 내용이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또 세월이 상당히 좀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흘렀는가 하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삭이 결혼하는 연령을 40세라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전에 우리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사망의 시기에 이삭의 나이를 얼마라고 우리가 추정했죠? 37세로 추정했죠. 37세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제 오늘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가 보낼 이 연령이 이삭이 40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지금 몇 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까? 한 3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을 장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24장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식을 장가 보내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24장 초도에 보면은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의 장가가는 문제를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이 종,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이 종이 누굴까?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바로 이 아브라함이 나의 후계자는, 나의 이제 이 모든 가산을 물려줄 사람은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24장에 등장하는 자기 아들의 이 장래의 이 가정을 꾸리는 문제, 이 혼인의 문제를 모두 위임하여서 맡긴 그 종이 바로 한때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이 아브라함의 이 다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넣고 맹세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 밑에,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 아래입니다. 그 성기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건 전 존재적인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만약 이 늙은 종이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요한 맹세를 오늘 아브라함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자인 이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 문제예요. 결혼을 시키는 이 문제를 이제 이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하는데, 여기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절대로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혼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는 자기 아들 이삭을 혼인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신이 원래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거기로부터 약 800km에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준 미션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자기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처녀들과 이삭을 혼인시키지 않고 약 800km, 오늘날로 치면 2천리 이상 되는, 그것도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에 2천리를 이 종이 갔다가 올 정도면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죠? 왕복하면은 최소한 1,600에서 1,700km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며느리를 구하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아들의 이 며느리를 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의 처녀들은,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수고를 하더라도 먼 고향 땅으로 가서 그 고향 땅에 믿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구해라. 이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미션인 것을, 그 사명을 이제 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주인님의 아들과 혼을 하고 우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여자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자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고향으로부터 약 2천리 떨어진 먼 지방으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외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를 향해서 그렇게 쉽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제안을 해서 그 여자에게, 그 집안에 우리 주인님 아들의 아내를 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못 주겠다. 그러면 지금 오늘 너와 내가 명시한 이것은 이제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10마리의 낙타에 많은 예물을, 많은 보물을 싣고 이제 이 종이 다른 종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먼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종이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출발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형제들의 자손에 살고 있는 그 나홀성에 이 종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홀성 우물가에서 이제 이 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물가에 해질 무렵이 되면은 젊은 처녀들이, 시집 갈 만한 젊은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기 때문에 그 처녀들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그 처녀들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우물 곁에서 이 늙은 종이 낙타들을 세워놓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오늘 이 모든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물을 길러 온 소녀 가운데에 낯선 나그네인 내가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주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몰고 온 이 10마리의 이 낙타떼를 보더니 이제 당신은 물을 마십시오, 내가 물을 길어서 이 낙타떼들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처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매가, 그 처녀가 바로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 늙은 종이 이 우물가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늙은 종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아직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벌써 물동이를 이고 그 샘 곁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을 깃고 가려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이 그 리브가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이 낯선 나그네를 향해서 이 리브가가 아주 상냥하게 이 물을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늙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먹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계속 깃고 계속 길어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히 먹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가 물을 그 이천리를 그 광야를 걸어왔으면은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낙타가 물을 마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소보다는 많이 마실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소를 이제 키우다 보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를 이제 집에서 낮에 물을 줘야 됩니다. 소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소에게 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큰 굵은 검은 이 소금, 왕소금, 그거를 물에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어가지고 좀 물을 짭짭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양동이에 물을 갖다 줍니다. 그 한 양동이로 양이 차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한 동이를 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최소한 한 동이 반에서 2양동이를 큰 암소들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몰고 간 이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예. 여러분, 우물에서 최소한 낙타가 한 양동이씩만 먹더라도 10양동이를 퍼서 이 낙타에게 주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헌신된 열정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부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바로 이 여자가 잠시 전에 자신이 기도하였던 그 소녀가 맞다, 이 확신을 바로 이 늙은 종이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며느리를 구함에 있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철저히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물가 곁에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그 기도의 주인공이 이 리브가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도대체 이 처녀가 누구인지,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물은 것이죠. 그때 바로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 이 여자의 입에서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나홀이 누군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밑에 동생입니다. 손아래 동생이에요. 밀가는 누구냐 하면 나홀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밀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수시가 되겠죠, 그죠? 나홀은 동생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버두엘이에요. 버두엘. 이 버두엘이 이 지금 처녀 리브가의 아버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할아버지죠, 그죠? 자기 할아버지 나홀의 형님이니까 바로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큰 할아버지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삭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이삭은 당숙이 돼요, 당숙.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리브가는 조카딸이에요, 조카딸.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이 늙은 족은 깜짝 놀라나, 그죠? 그러니까 이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할 때 그 여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을 충분히 마시게 하였고, 그래서 내가 누구 집 딸이냐 물었을 때에 바로 이 나홀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바로 손녀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서 이제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음을 여기서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와 오빠에게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달려와서 이 늙은 종을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여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여행의 출발의 목적,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해서 자신이 기도하였던 이야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리브가가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게 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이 늙은 종이 다 이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모두 듣고 오늘 우리 읽었던 50절이에요. 이 말을 모두 듣고 그의 오빠와 아버지인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인 버두엘과 이 라반의 말이 뭐죠?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말하니 이제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혼인을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우리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혼사 못해요. 이 혼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삭을 본 일도 없어요. 당신이 그리고 이삭의 그 주인집에 종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신분증이라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삭의 증명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이삭의 이력서라도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라반과 버두엘, 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와 이 손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감각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말하는 이 오늘의 이 말을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인정하는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 앞에 있는 이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종이 드러냈고, 그 종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 집안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가 된 거죠, 그죠? 합치가 되고 나서 이 종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혼사를 허락하는 그 일을 이제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인도하셨고 주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설복시켜서 이 혼인 성사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주도권을 이 늙은 종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24장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이 종에게도 믿음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걸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는 경험하였고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아브라함과 관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곁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오늘 53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늙은 종은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한다면은 53절에 보면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였고 하나님께만 이 모든 역사하심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 53절에서는 은금과 패물과 그리고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나 그의 오라버니나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지창금을 주고 예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와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하여서 사람에게 주는 예물이나 지창금이 정확하게 이 늙은 종이 분별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을 때에 그 은택은 하나님께서 보통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나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뭐 당신은 그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수단에 불과해, 이거 무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택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 그 인간에게도 예의를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죽어가지고 굽벅 엎드려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듯이 섬기는 그 인간에게 매여 있으면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건 또 다른 극단이고, 또 섬김의 도구가 되는, 헌신의 도구가 된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은 아무 상관없어, 당신은 도구에 불과해, 이런 태도도 무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은 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 그 형제의 지체의
다른 사람의 손길에 대해서도 감사의 예의를 표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늙은 종이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이제 그 오라비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키웠던 자신의 딸이나 평생을 함께 자랐던 여동생이 이천리나 떨어져 있는 처음은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가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데리고 가겠다면 그게 마음에 쉽게 성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에게 며칠이나 열흘이나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가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서운함이에요. 그죠? 한 번도 이 처녀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를 떠나서 객지의 생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그런데 평생을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타나서 우리 주인님의 아드님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데려가면 얼마나 이 가족들이 인간적으로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이나 열흘이나 머물렀다가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일 정도로 바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경건과 그의 영성을 볼 때에 바로 뭔가 하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또다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믿음의 발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열흘씩이나 더 있게 되면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오라비 라반이 성품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이제는 이 라반의 집으로, 이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보면은 이 라반은 나중에 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갔을 때 보면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물질을 벌키는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은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반이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예물을 요청한다든지 더 많은 지참금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예기치 못했던 사단의 역사가 이 관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떠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즉각적으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갈 것인가?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리브가에게 직접 이제 물어보더니 이제 리브가의 대답이 뭔가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58절 가겠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리브가가 아주 그 나이가 어린 처녀였습니다. 평생을 자랐던 그 아버지 부모님 집에서 이제 낯선 나그네에 의해서 이제 시집을 가자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리브가가 최소한 열흘 정도는 있다가 말미를 달라 그래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종을 따라서 바로 가겠다는 응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뭘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리브가의 어떤 결단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리브가가 결단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건 전체를 지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감동과 결단과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움직이고자 하는 이 액션을 이 성령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리브가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그런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결혼의 이 사건을 성령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브가가 드디어 자기 친정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의 오빠가 라반이 이제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라반이 자기 누이 이 리브가를 향해서 두 축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라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이 라반의 기도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씨앗에 대해서, 후손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이제 며느리인 이 리브가가 물려받는 거죠. 리브가가 그 언약의 말씀을 물려받아서 이 리브가의 앞으로 장차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 오빠 라반의 입을 통해서 오늘 축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앞으로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대적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성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돌로 쌓은 성들이 이렇게 성곽들이 쭉 있지만은 그 성을 연결하는 거기에 성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한사성에 가보면은 그 성문이 열리면서 그 성문 위에 성누각 있지 않습니까? 그 성누각에 그 성을 지키는 사령관을 비롯하여 가장 중요한 지휘관들이 그 성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 성곽에도 군사들이 군데 지키지만은 이 성문 위에 누각 위에 거기에 이제 그 장군과 그 부하 보좌관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문이 있는 그 부분이 빼앗기고 그 부분이 무너지면은 성 전체와 그 성 안에 있는 그 도성 전체가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이 성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성문 위에는 평소는 이제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어떤 연설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도시에 들어가는 성문이죠, 성문. 그래서 성문을 빼앗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성읍 전체를 이제 빼앗는다는 그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성문을 빼앗는다는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이 리브가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그 후손인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제 대적 사단을 결정적으로 이제 패배를 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꺾게 되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라반이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제 고향집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긴 또 시간을 이행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삭이 머물고 있는 베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네게브인 이 지역에 이제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지라. 해질 무렵에 이제 이삭이 이제 들판에 나가서 오늘 성경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삭이 왜 해질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삭은 지금 자신의 배우자 될 사람을 자신이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누가 구하러 갔죠? 자기 집안에
오랫동안 자기 집안의 재물을 아버지를 대신하여 관리하던 그 늙은 종이 구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늙은 종도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날 어떤 기업의 사장이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비서를 어느 먼 지방에 가서 자네가 내 아들 며느리감 좀 구해와, 이렇게 보내면은 그 아들 청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내 배우자를 내가 가서 보고 내가 선택해야죠. 아버지가 선택해도 안 되죠. 그런데 왜 우리 김 비서가 갑니까? 안 되죠. 여러분,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 또한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그 늙은 종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에게도 함께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이삭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가정을, 자기의 배우자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이 이 이삭을 본받아야 돼요. 이삭을. 아무리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자기 눈에 탐스러운 여자를,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 지금 자기 배우자를 맡기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이삭의 이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맞이하고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한 이 이삭의 기도의 이 모습, 이런 태도가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드디어 이삭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67절에 보면 이 리브가를 이삭이 드디어 인도를 하여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먼저 여기서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하였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게 단순히 어머니가 사용하던 그 장막을 이제 당신이 쓰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아브람과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드디어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이 이제 성계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후, 어머니를 이제는 장례한 후에 이제 드디어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다. 한 3년이 지나면서도 이 이삭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위로를 얻지 못하고 상실감 가운데 있던 이 이삭에게 이 리브가가 이제 참다운 위로를 주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람도 달랐고 그의 아들 야곱도 다르지만은 이 이삭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아내의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도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고 아들도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지만은 이 이삭에게서는 평생의 이 리브가 한 여인과 평생을 같이 한 그 아내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종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 자신이 직접 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너무나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